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양심이 그가 죄인임을 스스로 말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나타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전혀 없다. 라고 말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싸웁니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율법을 다 지키고자 했으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인생들은 자기의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철학적 사고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선행을 통하여서 자기 양심이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을 만족시키고자 했지만 어떤 인생도 자기가 의인임을 발견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도리어 그러한 것들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날 뿐임을 모든 인생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로 악한 자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보고 간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보고도 그걸 간과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죄를 눈 감아주는 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사랑이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그의 죄를 꾸짖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용서하지 받고 그대로 잡고 있으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화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화목제물이 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모든 인생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오직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받았던 이들조차 율법은 가진 이들조차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인생의 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그 죄를 벗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살피면 살피고 계속해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 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적용되냐?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되냐? 하나님은 이뻐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의 차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를 힘있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차별 없이 하나님 모두 다 그들에게 공의를 힘입도록 하나님의 의를 힘입도록 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 다 편을 나누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편이 편을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해야 하는 것이 싸우는 걸 좋아하죠. 그러면서 싸우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싸움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은 무력증에 빠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경쟁 구도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인생들은 자기가 살아있다, 자기가 존재한다, 자기의 가치를 느끼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경쟁 사회는 굉장히 활기찹니다. 그렇지만 경쟁을 모두 다 없애버리면 그 사회는 점점 죽어가죠.
그리고 점점 무력한 사회가 되어지고 점점 발전이 후퇴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지요. 그렇게 경쟁이라는 것 자체를 나쁘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경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의 죄악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공정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치르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고 이기는 과정 속에서도 날마다 어떤 한 사람이 이기지는 못하죠.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죠. 운동 경기를 하는 걸 보더라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다 이겨먹지 못합니다. 그도 늙게 되어지고, 늙게 되어지면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예가 나타나서 그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우승자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자가 영원토록 부자가 아니라 그도 죽게 되어지고 그의 자녀들이 그 기업과 산업을 이어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또 다른 신은 강자가 나타나서 진정한 새로운 부자들이 또 나타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인생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공정하면 정말로 깨끗한 사회고 그나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리겠지만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계속 그 사이에 죄가 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관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외치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에서 공정을 외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불공정한 사회에서 공정을 외치면 정상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공정을 외칩니다. 세상이 평등하면 평등을 외치면 이상한 사례지만 불평등한 사회니까 평등을 외치면 사람들이 환호하죠. 자유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외치면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를 하죠.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를 외치면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는 정의를 외치고 오늘날의 사회는 평등을 외치고 오늘날의 사회는 정의를 외칩니다. 자유를 외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이렇게 수많은 활동을 하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죄를 다 없애줄 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를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없앨 수 없으니까 이 죄를 모두 다 값주고 사서 그대로 죄값을 치르리가 누구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죄와 싸워야 하죠. 그렇지만 내 힘으로 죄와 싸워선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상에서 적어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죄와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인생도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우리가 스스로 그걸 인정하죠. 내가 죄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늘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늘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죄악된 본성이 나를 이끌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청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까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량하심을 입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거저 받은 것임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또한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다른 이들보다 앞섰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 젊고 건강하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좀 실력이 좋고 다른 이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어떠한 위치 가운데일지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떳떳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설령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상황이 좋지 않고 열악하고 모든 것들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 스스로조차 비관에 빠져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은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신 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조금 나아지면 떠납니다.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래도 떠납니다. 항상 답보 상태에 있으면 또 떠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고 떠나면 행복합니까? 조금 잘 나가니까 주님을 떠나면 행복할까요?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님을 떠나면 행복할까요? 늘 답보 상태는 무료한 인생이기에 주님을 떠나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영혼의 상태는 점점 핍절해 가고 메말라 갈 것이고 그의 상황과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나쁜 상황에 빠지죠. 왜요?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와 같이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이 자연 가운데 자라나는 나무를 보아도, 그리고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를 보아도 자라지 않는 것 같고 항상 고만고만한 것 같고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때라 한다 할지라도 나무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햇빛을 정상적으로 주어지면 이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볼지라도 계속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의 필요한 것을 조금씩 해서 그러면서 제공해주면 아이는 자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부모의 도움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이 멈춰버리면
나무는 죽을 것이고 아이는 거리로 내쫓기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늘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실진데, 성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은 종국에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고, 성도는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자라고 또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라갈 것이고 점점 죽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그러한 죽음의 위기와 형편에 처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다시 생명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럴 때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고 늘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주님께 보여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규칙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채 너무 부족해 보이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곳은 다 사막과 광야같이 메마를 뿐이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으로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붙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 내 손은 작고 내 눈은 아주 멀리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고는 한정적이고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작은 생명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힘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저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저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릴 것은 분명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허공에 두고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지난날만 쭉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전국에 다다를 주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발은 어느덧 딛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천국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고 나아가면 어느 날인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메마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도 모든 화분에 있는 식물들을 집안에다 다 들여놓으면 비를 한 방울도 맞을 수 없겠죠. 내리는 비를 막게 하려면 집안에 있던 화분을 다 집 밖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비를 흠뻑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와 이 세상의 집안에 나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흠뻑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흠뻑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럭무럭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이 어딜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을 수 있는 것이 어딜까? 성도들은 다 압니다. 굳이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모든 백성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죠. 어디에서 내가 은혜의 비를 맞을 수 있는지.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야 그 은혜의 비를 더 흠뻑 맞을 수 있는지 성도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게으름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에게 또 요구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그 모든 것들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모든 은혜를 흠뻑 넘치도록 맡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되어진 인생.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누구는 됐고 또 지방선거가 지금 되고 있어서 수많은 도지사 그리고 또 국회의원 또 다른 선거가 돼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도지사 그리고 시장 여러 시의원 모든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승리하겠고 어떤 이들은 패배하겠죠.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들이 진정한 승리자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자라 할지라도 도지사가 된 자라 할지라도 시장이 된 자라 할지라도 그런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실패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울어보는 그 좋은 자리가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독을 마시게 하는 자리임을 알게 될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나라가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되겠고 그 도가 그 시가 정말로 복된 모든 지역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들이 또다시 바랄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런 모든 좋은 자리에 됐다면 또다시 더욱더 원하며 기도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좀 예수를 잘 믿기를,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그래서 그들이 진정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국정을 펼칠 때, 도정을 펼칠 때, 시정을 펼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 있어서 그 어려운 그 모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도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도를, 그러한 시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회는, 삶은 늘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또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 부모, 형제들과 또 다투고 싸우면서 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다투면서 살아가지요. 우리들이 가는 모든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진정한 승리에, 그리고 진정한 기쁨에, 그리고 진정한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행해 나간다라면 우리가 싸우는 그곳은 내가 스스로 내 욕망의 싸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영광의 전장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원하 없는 것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죄악된 생각과 가치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티함에 굴복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의 씨앗이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의 간절한 기도의 모든 소원을 또한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실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